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곧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성부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은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흐름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근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예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예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혀 자격이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큰 은혜를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행위로 인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참 구원을 받을 자를 멸망시킬 자가 전혀 없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이 어두운 자들에게 빛이 되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그 성벽 위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매일 아침 절대망대를 세우는 인생 최고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현장에도 파수꾼이 세워져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응답의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했던 믿음의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와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문제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산업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종현 담임 목사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세계 복음화의 1,000망대를 세우고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악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감사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아무것도 염려 말라 하시네.
감사합니다. 성가대 지휘자님이랑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성가대원 한 분 한 분 그분의 현장까지 다 놓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가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휘자가 없습니다. 찬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원 한 명 한 명을 목회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곡을 선정하고 지휘하는 그런 지휘자가 없어요. 그 대열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제자들을 부르세요. 산에 부르셔서 5장, 6장, 7장까지 중요한 복음의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죠.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였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왔으니 이제 드디어 성벽 위에 서게 된 거예요. 현장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9장과 8장에는 예수님이 계속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계속 치료하세요. 그러던 중에 치유만 계속하고 환자만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중에 예수님이 그제서야 마태를 부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는 그 제자들의 산상수훈 그 자리에 없었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부르세요. 왜 그러셨느냐? 세리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부고 기도하던 사람이고 이랬는데 마태는 매국노입니다. 나라의 국민들의 그런 어려운 돈을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걷어서 정상적인 세금은 로마에 바치고 자기는 폭리를 취하는 아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였거든요. 근데 그 세리 중에 하나님이 정한 예비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마태를 부를 때 온통 사람들의 시선이 저런 사람을 부르나? 삭개오, 마태 이런 사람들을 좋게 안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다 준비되고 나서 예수님이 훈련을 시키고 이 사람들을 첫 번째로 현장에 파송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교회를 다녀봤는데 낙심한 사람들, 예수를 믿어봤는데 지금 신앙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못 만났었거나 하나님을 만나봤는데 지금 완전히 방황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방인에게도 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지만 첫 번째 전도 현장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서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주시고 또 우리랑 제일 비슷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전문적으로 잘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현장에 지금 꽉 찼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공회입니다. 공회.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의 공회예요. 내가 다녀봤는데, 내가 만난 목사님은, 내가 만난 장로님은, 내가 경험했던 교회는 이러더라 이러면서 너무나 상처받고 병들어 있는 사람이 현장에 꽉 찼는데 그 현장이 지금 갈급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해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인천 지역에, 이 서울 지역에, 이 수도권 지역에, 그리고 237과 오촌 종족 저 현장 속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왜 있습니까? 이유를 조금 보면요, 우리 상식적으로 다 공감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했던 얘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몇 가지 뻔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다. 내 구역장님한테 상처받았고, 내가 같이 교사하다가 상처받았고, 내가 정말 충성되게 일했는데 배반당했고,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고, 인간관계에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무시해서 내가 상처받았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또 청년들은 교회에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또 헤어졌거든요. 나는 이제 교회 못 다니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은 숫자가 뭐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지도자들. 내가 목사님의 민낯을 봤더니 결국은 돈 좋아하더라. 결국은 권력자더라. 내 장로님들 봤더니 결국은 정치하더라. 교회 정치하더라. 결국은 권위 부리더라. 결국은 뒤에서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똑같더라. 저번에 나한테 물건 팔더라. 뭐 이러면서요, 언행불일치, 믿음인 척하더니 뒤에서는 딴짓하더라. 이제 이거 하는 거죠. 거기에 마음 상한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정말로 믿어보려고 노력했다. 근데 신앙과 현실에 삶의 괴리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진짜 믿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봤는데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고, 이렇게 애들이 다 망가지고, 이렇게 건강도 다 무너지고, 교회 다녀봤더니 헛거더라. 나 더 이상 교회 다닐 마음의 여유가 없다. 내가 더 이상 교회 다닐 돈의 여유가 없다. 내가 꽤 긍정적으로 믿어봤다. 근데 아니더라. 난 졸업했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살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조금 실수했고 뭐가 좀 꼬였고 아니면 내 영적 문제가 드러났는데 사람들이 나를 결국은 정죄하더라. 결국은 나는 정죄당했고, 결국은 교회에서 고립됐고, 결국은 나를 왕따시켰고, 그래서 내가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어서 내가 그 교회를 떠났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대략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현실적인 얘기들은 이런 거겠죠. 여러분도 조금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로 교회를 떠났던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분들이 교회를 정말로 떠났던 이유는 믿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출입했던 겁니다. 이사야 1장 12절부터 13절,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남유다에 고질적으로 있었던 성도들과 성읍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성회로 모였는데 뒤에서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남유다의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이 원죄로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한 게 마당을 밟는 거거든요.
그냥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백성들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증거를 찾아내려고 예수님한테 계속 난감한 질문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질을 딱 말합니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근데 너희는 나를 믿는 것만 안 하면서 성경을 다 연구했지 않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서 좋은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도움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 권력도 얻는 마음으로, 또 그런 걸 싫어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걸 좋아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도 사회다 보니까 이 안에도 권력이 있고, 이 안에도 유명한 사람이 있고, 이 안에도 미움받는 사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회 속에서 많은 건 했는데 뭐만 못했느냐?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분이 실제로 만나지는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중직자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죠. 교회가 안 그래야 되고, 목사가 안 그래야 되고, 중직자가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저의 잘못이고 교회의 잘못이에요. 왜 그럽니까? 정확한 복음을 그분이 듣지 못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고린도의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혼자 그냥 나가서 어떤 제자들을 좀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분명히 제자들인데,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들어온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지를 못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네끼리 에베소 지역에 모여가지고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유대교회도 안 들어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현장에 나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모여있는 제자들인데 이 12명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메시아를 말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말해주고 영접하고 기도를 해줬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축복을 교회를 다녀봤는데도 축복을 이것을 누리지 못해서 자꾸 사람 때문에, 자꾸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걸로 마음 아프다 보니 내가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런 분들이 현장에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아직 교회는 떠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낙심한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가득합니다.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교회, 저 교회 있지만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 그래서 아무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현장에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12절에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내 안에 모신 이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인생이 지옥 권세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걸 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지금 우리의 머리 되셔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이분이 마귀의 일을 다 멸해 주셨고 죄와 저주를 다 끝내 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게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나 핸드폰입니까? 핸드폰이 뭔지를 모르는 저기 미개한 원주민은 핸드폰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어떻게 쓸 줄 모르니까요. 그죠? 어떤 사람은 큰 돈 생겼더니 타락하고 무너지고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이 생기면요 그걸 가지고 큰 일을 해냅니다. 그죠? 무조건 내 안에 있다고 그게 내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낙심한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그리스도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나진다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게 안 믿어지니까, 그걸 못 누리니까 낙심하고 힘든 거예요. 또 영접한 사람인데 그런데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큰 은혜를 많이 받았었다 그랬는데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주인으로 모시지를 않아서 그래요.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래요. 염려가 주인되고 집착이 주인되고 여러분의 동기가 주인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게 주인되면 여러분 거기에 문제 올 때 낙심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주인 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주인 되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낙심한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가득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희망도 버렸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마음도 접었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전혀 기대 안 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능력으로만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왜 그러느냐? 시험이 올 때 말씀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은요 반드시 수능을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기업들은요 반드시 많은 시험들을 이기고 성공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된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세요. 그 시험을 밟고 일어나는 게 응답이거든요. 근데 그 시험이 올 때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미혹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런 날들이 오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넘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진 성도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두려워서 말씀을 내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미혹이 오고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에 빠져서 말씀을 놓친다든지,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 그때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미 상태가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꽉 찼어요. 여러분, 꼭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 살려서 현장에서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현장에 가득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로 가라 라고 이 12명의 사도를 준비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현장으로 들어가는 우리 제자들은 어떤 응답을 받아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제자들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도 형들에게 말했죠. 제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현장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은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그 현장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성부 하나님은 이 땅의 주권자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그런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두 번째가 뭡니까? 성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오른쪽 것을 선택해야 되나 왼쪽 것을 선택해야 되나, 이번에 이 계약을 해야 되나 계약을 말아야 되나, 이번에 내가 이걸 도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내가 이번에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팔아야 되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나, 여러분 여러 갈등들, 이번에 내가 요 말을 해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오른쪽이 여러분의 길이 아니고 왼쪽이 여러분의 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길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던 믿음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셔도 믿음 안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셔야 그 길이 올바른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셔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제자의 이유 세 번째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복음이 들려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 제자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근데 바울의 인생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이 이미 내주하시고 성령이 이미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주인 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도 현실적으로 낙심을 안 합니까? 낙심할 마음이 우리 턱 밑까지 오잖아요. 예, 낙심을 또 갔다 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현실 속에서 낙심할 현장에서 이기는 제자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담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 남편도 문제고, 우리 아내도 문제고, 나의 무능함도 문제고, 지금 이 시국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죠. 심지어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것도 문제고, 문제가 많은데요. 그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또 세상의 현장에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꼽자면 그게 뭐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그 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흐름 속에 있지 못하는 그 문제, 영적 문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이 땅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가 다 문제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를 꼽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싹이 뭐냐?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영적으로 죽어버리니 하나님도 안 만나지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이러다 보니 그때 뭐가 내 인생에 들어오느냐? 도둑이 들어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도둑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이 흑암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다 놓치고 육신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서 많은 교인들이 지금 현장을 방황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영적인 것을 다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그랬어요. 뭘 죽입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성령 충만, 우리의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젊은 날 노력했던 것들, 우리의 젊은 날 만났던 모든 사람들, 우리의 젊은 날 벌었던 돈들, 우리의 젊은 날 있었던 기회들, 누군가가 다 가져갔어요. 지금 보니까 헛일돼 있어요. 그때 노력했고, 그때 웃었고, 그때 기뻤고, 그때 쾌재를 불렀던 그 모든 일들이 헛일이 돼 있는, 여러분 그때 노력했고, 그때 땀 흘렸고, 그때 애썼던, 여러분 가슴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어느 날 보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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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수고했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현장에 꽉 찼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도둑에게 인생 뺏기는 그런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이 땅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여러분 결론 내시고 답내야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이 땅의 원죄, 영적 문제, 흑암의 문제, 이것이 이 땅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두 번째로 이 땅의 가장 중요한 길은 뭡니까? 바로 복음과 그 복음의 유일성을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다시는 우리는 사망이 아니고 우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을 현장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이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낙심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믿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가 일어나서 영이 죽어버린 거. 그러면 이 땅에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사망을 당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런데 죄를 짓는 자는 사망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안 계시니 마귀의 밥 돼버립니다. 운명, 사주, 팔자 이런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사람들 인생을요 다 도둑질해 가버려요. 젊은 날 다 애쓰고 노력한 것들이 다 인생 보니까 도둑질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붙잡으라 그러면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예전에 뉴스 봤더니 옛날 얘기죠. 집에 불나니까 통장 가져오려고, 디지털 통장 없던 시절에 통장 가져오려고 할머니가 들어갔다가 타서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답났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인지 답났다면, 그러면 이 땅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뭡니까? 여러분, 누구는 계산을 잘하는 능력, 누구는 말을 잘하는 능력, 누구는 달리기 잘하는 능력, 누구는 축구를 잘하는 능력, 각가지 능력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능력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이 땅에 중요한 능력이 뭔지 답나야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성벽 위에 파수꾼은 영적으로 답이 나서 그 현장을 지키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모든 흑암과 흑암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강탈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이기는 제자들의 내용은 이 세 가지에 담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이 땅에 많은 중요한 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길이 뭔지, 그리고 이 땅에 많은 능력이 실존하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뭔지 여러분 답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승리한 제자들이 맺었던 열매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의 열매들을 보는데요, 첫 번째가 요셉의 승리와 그 열매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형들에게서 어릴 때부터 계속 어려움을 당했어요.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 아내에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또 보디발이 자기 편을 안 들어줬어요. 장관들이 다 도움받더니 또 그냥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이기적인 거죠. 이런 일들이 요셉에 계속 벌어졌거든요. 근데 요셉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5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랑도 싸울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싸워서 이겨지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들이 어릴 때부터, 너는 어려서부터 교만하다 이러지요. 사울 임금을 악신을 내쫓아주면서 어릴 때부터 찬양으로 도와줬는데 사울 임금이 창을 들고 쫓아오죠. 또 사울 임금의 딸인 미갈 공주는 남편을 무시하죠. 그리고 잘 지키고 왕궁을 지키고 나라를 지켰는데 어느 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덤비고 반역을 일으키죠. 또 왕궁 안에 있던 다윗에게 충신들인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죠. 이런 끊임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다윗의 인생에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재물의 헌금만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건강, 자녀, 만남, 모든 일, 전쟁, 인간관계 모든 걸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또 낙심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 승리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거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정도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반자라고 끊임없이 핍박하는 거예요. 또 그럼 사도들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사도들도 바울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같이 전도한 제자들은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바울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부 안에서 끊임없이 바울을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윗은 똑같은 말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현장에는 이 비밀을 몰라서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지금도 가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나서 첫 번째로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아직은 이방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병든 사람에게도 가지 말고 지금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여러분, 현장 속에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아침마다 기도할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을 정리하세요. 1년 동안, 2026년 한 해 동안 계속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평생 기도해야겠구나. 일주일만 기도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평생 기도할 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특히 성부 하나님의 주권, 성자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심의 능력, 이건 여러분 평생 매일 시간마다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기도 제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셔서 아침마다 평생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절대망대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세요. 또 두 번째로는요, 나의 성벽이 어딘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생기는 곳도 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나에게 주신 나의 성벽이 어디냐? 어떤 분은 그게 선교 현장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 사업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 가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 마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 지역의 전도 현장일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성벽이 몇 군데씩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벽을 확정하시고 그 성벽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파수꾼의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낙심할 일이 왔을 때 시험에 속지 않고 능히 승리하는 겁니다. 결론 세 번째로, 이 비밀이 답이 났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정시기도에 도전하세요. 하루에 3번씩 여러분 1초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신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 망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를 가지고만 노력하지 마시고 1초라도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초만 주님 바라봐도 1초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 현장에 임하세요. 예, 여러분 만약에 30초를 기도한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1분이 기도가 된다, 어마어마해집니다. 여러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는 중직자 산업인들이 산업의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을 계속 매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산업의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수요 예배 나오세요.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또 전도 현장에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은 금요일 전도학교에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내 개인이 복음화되면서 평생 기도 제목을 다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금요 기도회에 나오세요. 그때 나온 내용들이 여러분의 아침마다 누릴 평생 기도 제목을 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 모든 축복을 사용해서 현장에 승리하는 파수꾼, 현장에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능히 살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속이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는 믿다가 낙심한 잃어버린 양들이 가득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양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들어가 현장 속에 마태와 같이 예비되어 있는, 그리고 현장에 갈급하여 방황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평생에 이미 예정해 놓으신 예비된 영혼들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 회복되도록 주님 이번 주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함 주께서 함께하여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갈급한 현장을 말씀 통해 보게 하시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회복시키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연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새가족 교육 수료하시고 본교에 등록하신 우리 교우님들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등록 교우님 소개 다 마친 후에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 등록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허신의 성도님, 사여전도이시고 그리고 이교구 2구역이십니다. 다음으로 조경희 집사님, 일남전도회 그리고 이교구 3구역이십니다. 우리 또 다음으로 전영희 권사님, 일여전도회 그리고 이교구 3구역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민주 성도님, 대학 청년부 그리고 1교구 6구역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간 237 화요제자 훈련이 27일 화요일 덕병 RUTC에서 진행이 됩니다. 차량 신청은 행정실로 해주시고요. 교회 차량은 7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2026 임마누엘 찬양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내된 주보 내용을 참고하시고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9구역 우리 구역 모임이 이 대예배 이후에 우리 본당 우리 중앙에서 있습니다. 시흥 지역 그리고 안산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주차 관련해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로 주차 그리고 이중 주차 차량은 이 대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동 주차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활한 출차를 위해서 우리 주차장 출구에서는 좌회전을 하지 마시고요. 좌회전하면 신호 때문에 많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회전을 바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호에서 유턴을 해주시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렘넌트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낙심하여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현장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 인생을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현장에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하여 현장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비전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믿음과 현장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 낙심한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 누릴 줄 믿사오니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이 현장 속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며 이 비밀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제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 파수꾼의 응답을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다민족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과 청년들과 중직자와 교육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